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요한계시록의 제목에 해당합니다. 제목.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제목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는 계시의 전달 과정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천사, 사도 요한, 그리고 교회로 향하는 계시의 전달 과정을 소개해놨고, 3절은 그러면 뭘까요? 2절은 뭘까요? 2절과 3절은 계시의 결과입니다. 계시의 결과고, 그래서 그 계시의 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수형으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계시의 전달 과정, 계시의 결과를 1절부터 4절까지 설명하잖아요. 그게 프롤로그입니다. 머릿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보시면 4절부터 한번 4절을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고요. 이 4절부터 좀 8절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4절과 5절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누구를 설명하는 건가요? 4절에 있는 말씀 지금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인가요? 성자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성부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신가요? 예, 이 부분을 풀어가야 됩니다. 4절부터 8절에 있는 이 말씀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거든요. 이 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계시를 풀어갈 때 이 사도 요한이 이 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 중심에 누구를 두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4절 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서 4절부터 5절 중간까지는 인사말에 해당해요. 인사말.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거기 중간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찾으셨습니까? 은혜와 무엇이요?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런 문구는 전통적으로 편지 형식입니다. 편지를 보낼 때 쓰는 형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르를 이야기할 때 얘기했었죠.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부터 8절까지는 영광송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도 요한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송을 이 독살러지라고 하죠. 독살러지.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죠. 자, 그러면 다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좀 물어볼게요. 아시아가 어디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자, 7 교회는 제가 다다음 주에 풀어갈 건데요. 7 교회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예, 까먹으시면 제가 알려드리고요. 자, 까먹으신 거 아니죠? 자, 에베소서 모두 사빌라. 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빌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예, 그래서 7교회. 그러면 7교회는 알겠는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하니까 그러면 아시아가 도대체 어디냐라는 거죠.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우리 여기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고 계셔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Minor Asia, 그러니까 고대, 지금 예수님 고 1세기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이 사셨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1세기 그 시대에 마이너 에이시아, 그것을 지금의 터키 지역, 트루키의 지역을 우리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도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죠? 지리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 아시아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아시아가 지금 어디죠? 오늘날의 아시아는 오늘날의 아시아는 터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중국, 한국, 일본, 그게 아시아 아니냐? 그러면서 아시아를 지금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왜 그런 주장을 피느냐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증거장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정확한 표현을 보면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요? 우리는 그냥 신천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그래서 증거장막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14만 4천과도 다 연결이 돼서 그래서 본인들의 단체에 들어와야지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아시아는 소아시아가 아니다, 지금의 아시아,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4절에 다시 돌아가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 3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풀어놓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부분은 성부 하나님을 설명하죠. 성부 하나님. Him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Who is to come. Who is, who was, who is to come.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설명하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풀어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성령님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거든요. 예, 하나님을 설명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기억나시죠?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마주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시다. 에고 에이미. 여기에 보면 I am who I am.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이죠. I am who I am.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요. 그죠? 앞으로도 계실 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도 계셨고 who is 현재형이죠. 전에도 계셨고 who was 전에도 계셨단 말이에요. 과거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그러면 will로 써서 그냥 표현하면 되는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who is to come 장차 오실 분. 이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종말을 가지고 오시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잠깐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갈 텐데요. 3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 사도 요한의 이 표현을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부분은 노트 4페이지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 짐승의 이름과 대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풀어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인데 이 분을 짐승과 대조합니다. 짐승의 이름과. 자,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4페이지에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같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짐승은 어떻게 된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이제 17장, 18장으로 가고 그러면 짐승이 멸망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바벨론이 심판받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잖아요. 짐승은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짐승은 영원하게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분으로 설명하시죠.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을 맨 마지막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한번 볼까요?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 있어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세 가지로 설명하죠. 알파와 오메가다. 저는 이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하면 오메가3가 자꾸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 오메가3 드시나요? 저는 그 약을 먹을 때마다 성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게 성부 하나님의 권능인가요? 그래서 오메가3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 이 부분에 제가 마지막으로 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4절로 다시 들어갈게요. 4절로 들어가 보시면 성부 하나님을 설명을 했다면 그 다음에 4절에 나와 있는 것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무엇입니까? 이 the seven spirit, 7 영, the seven spirit이 무엇을 설명하나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모두 동원이 되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종말을 풀어가도록 하시는 거죠. 여기서 7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천사들에게 적용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이 일곱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처음 등장하는데 성령께 적용됩니다. 그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 다음에 성자, 누가 나와야 되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장 5절부터 해서요. 1장 5절부터 이제 6절, 7절까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전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을 5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볼까요? 성자 하나님.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빗대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구주, 나의 개인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나의 주님. 아니 그거 말고요. 좀 더 다른 거 없을까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면서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덕살로지라고 합니다. 덕살로지. 영광을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 뱀에 물려보셨나요? 뱀에 물려보신 분은 없으시죠? 뱀 잡아보신 분 계신가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뱀을 먹어보신 분 있나요? 야, 없으세요? 뱀을 먹어보는 아마 군대 계셨던 분들은 뱀도 잡고 뱀도 잡아먹고, 아무튼 저는 독사가 있어요. 뱀에서 독사. 이 독사가 헬라어로 영광입니다. 독사. 그래서 뱀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걸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뱀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독사, 이 덕살로스라고 그러죠. 영광성,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 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네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메시아적 칭호를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땅의 통치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충성된 증인이래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이시고, 먼저 죽으면서 먼저 부활하신,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고, 모든 이 땅의 임금들, 왕들, 대통령,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거든요. 복음서와 다른 이제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생각하는데, 관점을 이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아야 되는 분으로 소개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충성된 증인이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셨고, 그리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사도 요한이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읽어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5절까지 5절 중반까지 이제 인사말로 끝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이 서두에 해당합니다. 서론에 해당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4절과 5절은 인사말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읽어볼게요. 5절의 마지막 부분부터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무엇이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에게,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에게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성령님께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핵심, 중심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요. 이 덕설러지. 독사하면은 영광을 생각하세요. 글로리, 독사, 덕설러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그런데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역을 설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보세요. 이 구속에 대한 메시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6절에 가보세요.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Who is Jesus? Who is Jesus Christ? 이렇게 누가 물어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 고백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풀어내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시고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올바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5가지를 설명했네요. 5가지를 설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5절과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계시하시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중심, 핵심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5가지를 설명합니다.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일어나신 분이시고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그 찬양과 영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청소도 하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제가 눈치껏 조금 5분 정도만 더 하고 오늘 좀 끝내도록 하죠. 7절과 8절, 여러분 노트북 7페이지에 가보시면 7페이지에 가서 이제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덕설러지 영광성을 드린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은 7절과 8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프롤로그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표와 요약에 해당하는데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볼지어다 그가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이 부분만 딱 찍어서 보면 그러니까 오류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문맥을 살펴봐야 되고 전체의 개념 속에서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 딱 띄어서 보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재림하실 것에 대한 환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의 오류 가운데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풀어가니까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그럼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재림하셨대요. 그럼 어떻게 오셨냐고요? 그래서 이만희 씨는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 오셨기 때문에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어요. 재림했고 영으로 이미 지금 이 자리에 통치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얼마나 황당한 개념인지 아세요? 그렇게 풀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 씨를 자기를 우상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림주, 그래서 뭐 보혜사, 성령님, 재림주라고 하는 개념을 누구에게 적용시키기 시작해요?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영어 성경 여러분 혹시 있으시면 한번 풀어보시면 펴놓으시고 보시면 좋겠는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한글로만 읽으면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잖아요. 미래죠. 그런데 영어 성경과 헬러 원문에 보면 이걸 미래로 표현하지 아니했고 He is com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is coming. 자, 그거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He is coming. 현재형인 거예요. 현재형 가운데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coming이라고 하는 개념을 1장 7절에서는 최소한 재림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19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1장 7절에 있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재림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He is coming. 이미 오셨고 지금 통치하시고 계신, 이게 통치의 개념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 우주의 통치권을 위임받는 대관식의 장면이라고 표현을 제가 해놨죠. 하늘에서 거행되는 인자의 대관식이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서 어디를 좀 보시느냐면 9페이지를 보시면 8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다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무리를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8절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는 헬라어의 처음 단어와 끝 단어죠. 알파, 오메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해서 쭉 나가서 오메가까지.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하죠.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계셨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처음과 끝이세요. 창조하신 분, 재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사실 분. 그 하나님이 또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풀려가는지를 이 사도 요한은 이 서두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1장, 22장으로 가면 바로 이 부분이 확 풀려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의 영광성, 나의 영광성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나의 고백은 무엇인가? 나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